저는 오늘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잘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을 잘하자.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내적인 면도 그렇고 외적인 환경도 그렇고 대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큰 혼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뭔지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도 많은 말을 주고받고 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잖아요. 그 말 속에 정말 꼭 정말 해야 할 말이라든가 진리에 합당한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그런 말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람들 가운데 좀 어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어눌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유창하게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막 말을 뜨듬거리기도 하고 말을 유창하게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어눌한 사람들이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을 해도 정말 합당한 말이라든가 진리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보면 그렇지 못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진리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선 진리 자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에도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바른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올바른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요 모든 말이나 행동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어눌해질 수밖에 없고 행동도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말도 잘하게 돼요. 행동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뿐만 아니고요. 오늘날 서점에 가면 얼마나 책들이 많습니까?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 정말 인간에게 사람에게 꼭 유익이 되는 그런 책이 있는가 하면 쓰레기 같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책뿐입니까? 세상에 나름대로 진리라고 말하지만은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런 혼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을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밤에 조금 늦게 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려다가 우연히 TV를 켜는데 EBS에서 기독교 영화를 상영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쿼바디서 그 의미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뜻이죠, 그죠?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로마 시가지를 갖다가 불지른 자가 네로잖아요. 네로가 예술에 심취한 거예요. 예술에 나름대로 시를 쓰는 거예요. 시를 써. 그리고 자신의 어떤 창작 세계를 위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로마를 불을 지르게 합니다. 그걸 보고 자신의 예술 세계에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예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물론 성경에도 예술이 나와 있죠. 다윗의 시편 얼마나 여러분 은혜스럽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속한 예술이 있는가 하면 마귀, 사탄, 악마에게 속한 예술도 얼마든지 있더라. 여러분, 예술 자체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정도를 벗어날 때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가져다 주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아무쪼록 모든 일에 분별을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 잘 못하면요, 사람은 엄청 큰 고통을 받고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참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사람, 잘못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참된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또 거짓된 잘못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많지만은요, 참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주는 그런 종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종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별을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별을 잘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엄청 큰 고통과 실패 그리고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그대로 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의사의 말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요, 한 10년도 넘었죠, 그때. 제가 기도할 일이 있어갖고, 저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한 3일 이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했는데요. 그때 어느 목사님이 책 하나를 추천을 해 주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그 책 제목이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여러분, 이 책 제목 그 자체가 말이 됩니까? 의사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보면요, 그 책 저자가 일본의 의사분이에요. 일본의 의사가 쓴 책인데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그 책을 또 목사님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읽고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요, 건강검진을 안 합니다. 안 하고요. 그리고 설사 나는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절대로 난 암 치료 안 받아요. 그리고 하여튼 굉장히 어떤 내 건강 관리에 대한 큰 변화가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갖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당연히 부딪히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그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봐라. 나는 그 책을 읽고 나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냐. 당신 그 책을 한 번이라도 읽고 그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화가 잘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든 일에 분별을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분별을 잘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세상이요, 혼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혼란 가운데. 그래서 저는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정상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있고, 여러분, 그냥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혼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따라합시다. 진리를 따르자. 할렐루야. 진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이 진리일까요? 성경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이 계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 주시지만 성경 외에 하나님께서 또 각자에게 또 개별적으로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도 또한 진리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덩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고 내 길을 환히 비춰주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또한 진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가 된다. 그리고 성령님이 또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래. 진리의 성령, 성령님이 바로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또한 진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분별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사야 32장 1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 왕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장차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밑에 있는 신하들이 공평으로 정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그죠? 모두가 다 의인이 되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의의 길을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의인이 될 수가 있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엄청난 큰 은혜와 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로 비로소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세상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큰 복입니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운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 누가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운 곳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광풍이 붑니다. 폭우가 내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광풍과 폭우를 피하고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우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머리 쪽에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왜냐하면요,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은 머리를 너무 많이 쓰는 시대예요. 옛날에 비해서 공부도 막 엄청 시키고, 그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폰이라든가 인터넷, 이런 게 다 뭘로 합니까? 머리로 써요. 머리로. 옛날에는 손으로 발로 하던 그런 시대에서 너무 사람들이 머리를 혹사합니다. 머리가 혹사해요. 머리.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두통을 앓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뇌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뇌질환이 뭡니까? 여러분, 뇌졸중, 뇌출혈, 치매, 이런 게 다 뇌질환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많지 않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머리가 너무 과열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과열되어 있어요. 자동차가 심하게 움직이면 자동차가 과열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과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통에다가 불면증에다가 온갖 머리 아픈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관리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녁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불면증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꼭 여러분 주여 주여 기도하시면서 주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겨자씨의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늦게 코바디서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주님, 제 전공이 기도잖아요. 기도하고 했는데도, 그럴 때도 잠이 안 와. 그때는요, 일어나요. 기도했는데도 잠이 빨리 안 오면요, 누워서 막 힘들어 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요. 그래, 일어나세요.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어차피 또 새벽에 설교 준비도 해야 되니까 할 걸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설교 준비 한 30분 이상 하고 딱 잠들었는데 단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머리 관리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른 땅의 냇물 같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마른 땅의 냇물은 그야말로 생명수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큰 바위 그늘 밑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햇빛을 막아줍니다. 바람도 막아줍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아늑한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는 자의 눈에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아멘.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한다. 누굴 봐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런데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주님 어디 계세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듣는 거죠.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고 자꾸 듣는 거죠. 응? 말씀 사모하시고 자꾸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단톡방에 설교를 매주 올리잖아요, 그죠? 올리면 가만히 보면요,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 지나간 설교를 제가 또 한번 들어보거든요. 근데 제 사람은 아니고 제가 한 설교라도 다시 들어도 은혜스럽더라고요. 다시 들어도 은혜스러워. 여러분, 그 들었던 설교인데 하지 말고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예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4절에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살아가야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면 조급함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조급해요. 봉사를 해도 너무 조급하고, 교회 일을 해도, 뭐 직장에서 일을 해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조급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치열한 경쟁사입니까? 남보다 뒤지지 않기 위해서, 남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조급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 조급함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 조급함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고 여유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급함이 물러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까 제가 그랬죠. 저는요, 사람이 어눌한 사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는 은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율한 자를 다시 정대하자 말하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이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괴율한 자, 이 거짓되고 악한 자를 괴율한 자거든요. 그런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분별력이 없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존귀하다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괴율한 자를 정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분별력이 없다. 자,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그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상 종교가 많잖아요. 유교, 불교, 도교, 우리나라 있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이잖아요.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모릅니다. 어리석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불교의 어떤 스님이 있잖아요. 정문적설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요. 그걸 내가 보니까요. 어떤 청중이 이제 질문한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이제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내세가 있습니까? 천국이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 성녀의 대답이 뭔지 과관이더라고요. 천국 내세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라고. 세상에 그게 무슨 답입니까? 그죠? 우리 기독교에는 부벽이 있잖아요. 우리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고 그 천국 가는 길까지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죄산 받을 때 우리는 천국에 있고 그 천국에 가게 된다. 할렐루야. 분명하잖아요. 천국이 있고 천국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그까지도 우리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천국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답입니까?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자유를 말살하고 종교를 탄압합니다. 백성을 억압합니다. 근데 그 탈북자들 이야기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래서 서울에서 저 부산을 간다, 저 목포를 간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분 뭐 정명서 내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북한에는요, 북한에서 어디 가면요, 어느 지역을 통과하면 마치 여권 내듯이 심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행의 자유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북한의 주민들을 통제하고 감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래서 함경도에서 저 평안도로 간다 그러면요. 그럼 그 사이에 뭔가 증명서를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냥 못 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고통 가운데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며 그렇습니다.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한다. 구원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공허함이 가득하고 갈증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그런 공산주의 세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저렇게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괴율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르치는 자를 멸하며 핀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거리함 이어거니와 그렇습니다. 자, 괴율한 자, 악하고 거짓된 자, 괴율한 자는요. 그 그릇이 악하여 근본이 악하다는 거예요. 근본이 악하다. 그래서 악한 계획을 베풀어서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뭐냐 지상 낙원이라 이렇게 거짓된 말로 선전해갖고 결국은 모든 백성들을 갖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죠. 핍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비거나 그리고 말을 바르게 해줘도요 진리 복음을 말해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탄압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것이죠. 자, 8절에 봅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고명한 자가 누굽니까? 의로운 자, 선한 자를 말합니다. 의롭고 선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한다.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뭡니까? 주의 일에 앞장을 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고명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것이 너무나 많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사람, 거짓된 사람, 악한 종교, 거짓된 종교, 악한 사상, 거짓된 사상,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세상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것을 알지 못하고 혼란 속에서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참 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만이 참 진리요, 말씀만이 참 진리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며 성령님만이 참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잘 분별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